제가 오늘 아침에 강대상을 딱 오르는데 이 강대상 앞에서 냄새가 꽃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어, 요즘에 꽃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유, 겨울철에는 그냥 조화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의 말귀를 좀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음,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향기죠. 조화는 아무리 이뻐도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향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뭐냐? 한 가지죠. 산 믿음, 그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삶에는 예수님 냄새가 나죠.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계종의 자승이라고 하는 승려가 분신 자살에 죽었어요. 한 6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돼요. 뭐 일반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냥 불나서 죽었구나. 그런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이 이분이 조계종 총무원장 2번을 연임했습니다. 33대, 34대 총무원장을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총회장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아직 70도 되지 않았는데 자살도 그냥 자살이 아니라 분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총무원장을 2번까지나 하신 분이 도대체 무엇가 아쉬워서 스스로 저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첫째로 아마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 정진, 돛 닦는 거, 그것을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신들이 이제 그 불교의 도의 수행을 다 하거나 그것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소천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말을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살은 자살이죠. 그런데 이 승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진우 승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7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 7월 달까지 동국대학교 교법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교법사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조직신학 교수죠. 그러니까 이분도 조계종에서는 한 가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이 자승 스님에 대해서 3가지를 평가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분은 아주 거친 폭력자였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절뺏기라는 게 있네요. 절뺏기. 절을 자기가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이제 자기 사람을 씹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 폭력배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그냥 그렇게 무력으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2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분은 16 국사 가운데 한 명이었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사하니까 뭐 사명대사 같은 대단한 승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16 국사는 타짜를 얘기합니다. 타짜가 뭔지 아시죠? 이거 노름, 도박하는 거. 그래서 한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PD수첩에서 이 승려들의 도박에 대해서 한번 방영이 됐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 얘 아주
핵심적인 도박 승려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조계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대형 그런 절의 주지들이었죠. 그 16명을 16국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자승승려였어요. 주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도박하면 도박하는 장소를 하우스라고 합니다. 모여서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우스직이었대요. 하우스직은 뭘 하느냐?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뒤에서 이제 자금을 대고 고리를 떼는 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이권에 개입을 했었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우 승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시작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절뺏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권에 개입을 했느냐, 한마디로 이분은 정치 승려였다라는 것이죠. 정치하기 위해서 그는 그냥 무자비한 일도 불법도 마다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계 중에 최고 총무원장에까지, 그리고 그 총무원장을 연임해서, 그런 경우가 드물죠. 33, 34 총무원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숨길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불거져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분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분이 이 자승스님이 머리를 기르고 돌을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저 정도 머리쯤이야 뭐 깎으면 되죠, 그죠? 뭐 저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자들은 저걸 장발이라고 합니다. 장발 승려. 장발, 아니 스님이 머리를 길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 이제 그들도 헌법이 있겠죠. 그 법을 보니까 이게 1년 이하의 뭐 직무정지, 그리고 이제 승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게 큰 그런 범죄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겠지, 하기는 싫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폭로한 그 진호 스님은 이 동국대 교법사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려가 수행 정진해야 할 승려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험한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 권세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300만을 돌파했대요. 불과 열흘 만에. 이런 속도로 가면 1000만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봄이 뭐예요? 우리 50 전두환 쿠데타 12.12 사건 다루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 권세를,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부경화를 누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죠.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죗값을 치러야겠죠. 사면 초과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수행 정진하는 것을 자기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입적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불교계에서는 뭐 입적했다, 뭐 큰 별이 떨어졌다, 어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종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한 대로 본인에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일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종말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편안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보다는 쉽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편의주의에 길들어서 힘들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MZ 세대가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있는 그런 MZ 세대가 70%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입사를 해서 그중에 30%는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나느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 회사 문화, 이 직장 문화가 나는 안 맞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데 가면 거기는 맞을까? 여러분 20대, 30대에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당신 저기 신입사원인데 우리 회사 사장 좀 해주세요. 네,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아무리 어떤 세대를 지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힘들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편리해졌어요. 이전에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참 힘들었죠? 지금은 다 기계가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 TV를 보거나 에어컨을 히터를 뭐 하든 간에 여러분 직접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다 돼요.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죠. 제가 요즘에 자동차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도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뭐 별로 손잡고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어서 뭐 세팅만 해놓으면 차가 목적지까지 저절로 알아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자꾸 편리함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편리한 생활 태도가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가급적이면 편하게 믿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편리한 것, 쉬운 것, 불편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대인 관계에서도 가급적이면 긴장을 피하고 비난을 두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신껏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같이 안일한 신앙 자세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존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교회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이냐?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 없이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힘든 것이죠. 이런 수고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복주의죠.
신앙생활에도 이 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며칠 일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월급을 주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현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기복과 무속적인 기복, 이걸 혼돈하는 것이죠. 기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은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축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받아들이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장, 6장, 7장 상반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꼭 있어야 할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있어야 할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그 백성이 가져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앙과 삶의 원칙, 그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들은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듣고 실천에 옮길 때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죠. 우리가 들은 것, 깨달은 것, 이것을 우리 실천에 옮길 때에 바로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벌써 뭔가 긴장하게 만들어요. 좁은 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과 큰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기는 좁은 문이 있고 여기는 큰 문이 있는데 둘 중 하나 너희가 골라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이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빌리면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선택만 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상반절, 중하반절을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크고 넓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일 그 길이 힘들다면 사람들이 그 길을 갈까요? 아닙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것은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참 편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이 문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합니다.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이구 가운데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자아를 부둥켜 안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게 되죠.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있다면 뭐만 있겠어요? 가식과 위선이 있죠. 왜? 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식과 위선만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진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또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문, 바로 그곳이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이거 안 되면 예수님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 이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그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장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녀의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각각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 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목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속에 일하셔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조그만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절 말씀을 보면, 13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4만 4천 명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따라서 좁은 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쉽게 믿겠습니까? 믿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어렵습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심만 하고 행함으로 이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문을 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가는가? 좁은 문을 들은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승 승려의 죽음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임사체험 아시죠? 네,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이보영 목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보았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넓은 길을 추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볼까요? 내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의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하는 것,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의 천배는 더 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로 알아요. 정말 종말주의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몇 번을 봤어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인가요? 아니면 넓은 길인가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좁은 문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 파멸의 길,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